우리가 이 역대기를 지금 이제 보면서 역대기 1장을 어제 아침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목이 이제 유다의 부끄러운 출발인데 역대기 1장을 잠시 우리들이 한번 되돌아보면 아담에게서부터 노아까지 이 믿음의 족보가 먼저 이제 소개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대까지 아브라함의 대까지 이 귀한 믿음의 족보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뿌리를 둔 그들에게서부터 곁가지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곁가지들은 노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이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이런 곁가지가 나오게 되었어요. 참 믿음의 뿌리인데 어떻게 그런 곁가지가 나왔을까?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신 곁가지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서 곁가지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곁가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또 곁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제 야곱이 이삭인가? 이삭이 누굴 낳았죠?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을 낳았잖아요. 이게 저기도 왔다 갔다 하도 족보를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에서에게서부터 이 곁가지가 나오고 또 곁가지 가운데 아주 강력한 곁가지가 이 에서의 후손하고 그 다음에 에돔의 후손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곁가지들이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참으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계속 잘 살아가는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헌금도 좀 하셔야 돼.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고 복받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감사를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장들 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뿌리에서 지금 살아가지만 나에게서 곁가지가 나올 수 있다 없다? 곁가지가 이미 나오고 있다? 있다. 곁가지를 바라다 보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심각한 것이지. 곁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뿌리에 서게 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말 우리들을 이 돌감람나무와 같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참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가지들 가운데서 또 곁가지들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이 선한 싸움을 정말 마지막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정말 믿음의 삶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주신 축복이다 말이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적이다. 물론 병 낫는 기적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기적도 있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곁가지에게 만약에 붙은 그 기적이라면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다의 부끄러운 이 이제 족보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 2장에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다가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알기는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번째 지파인데, 그런데 이 네 번째 지파를 제일 앞에 소개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가운데서도 제일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10지파 몽땅 10지파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면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10지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무엇만 남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또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10지파 따라갈 건데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일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남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지파 가운데 제일 구루터기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그루터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제일 장자처럼 소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일에 경쟁에 있을 테니까 경쟁을 하셔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다 지파를 제일 처음에 두는 것은 이 유다 지파는 초기에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그러한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의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 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어.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부끄럽고 실패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이 유다 지파의 숫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를 대항해서도 유다 지파 하나를 가지고도 자신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적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강중앙교회 적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게 귀한 일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족보를 그냥 태어났다 죽었다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의 족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이들처럼 해야 되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헌신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솔로몬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다 지파의 정말 헌신의 모델 중에 모델, 우리가 닮아야 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제 다시 우리들이 믿음의 뿌리 위에 서서 격가지들이 되지 아니하고 격가지들이 아무리 번성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유다 지파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 2장을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의 출발이 굉장히 부끄럽게 출발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가서 다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버리니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격가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격가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 유다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일부가 그루터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온 전체 12지파를 완전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되면은 유다 지파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루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 베냐민까지 12지파, 그리고 천국에 가도 12대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국에 가도 이 24장로님들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는 곁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라지처럼 다 되었던 이들을 다시 알곡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그냥 처음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자라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김병복 이렇게 되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곤드레 만드레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김병복이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맞죠? 또 여러분들 어거스틴, 이 기독교의 이 기독론의 골자를 세워놓은 이와 같은 이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처음 출발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차근차근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뿌리에 내가 이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헌신된 일꾼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어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저 아이를 낳아도 달랑 얼마요? 하나. 아브라함도 이삭. 뭐 이렇게. 또 이삭도 뭐 이 에서도 있지만 야곱. 뭐 이 믿음의 뿌리들은 다 그렇게 아주 숫자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 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 와가지고는 지금 세 보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타스. 12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믿음의 이 뿌리에 둔 이들이 이렇게 지금, 번성하고, 성장하는구나.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너무 형편없는 것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아예 그냥 애굽에다 팔아버리자. 이런 데다가 완전히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작당을 하기도 하지. 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 살면서 우리들끼리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식으로 우리 시집도 가야 되겠다. 장가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가지고 가난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완전히 선택은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삶은 가라지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면면인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느 때에 한번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팔려나가면서 이제 흉년을 당해가지고 애굽을 찾아가고, 그리고 애굽을 찾아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고 우리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이제 혼맥 맺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12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소개하고, 제가 노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뭐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장소는 누굴까요? 여기가 되어야 되는, 루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유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성경 구절이 많으면은 이게 둘로 나누어서 크게 해 주셔도 좋아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 그렇게 가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현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아까 요셉의 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전기가 마련되어졌지만, 이 부흥의 제일 근저에 뿌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니까는 첩을 두더라고. 아브라함도 보니까는 또 늙음하게 또 첩을 두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런 첩을 둬도 되는 모양이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란 말이지. 그렇게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가다가 이제 한 들판에서 베개하고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축복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경을 주시겠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러니까 모든 그 자손들의 지경을 또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노란 것만 읽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의 연장이야.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도 올라가 보니까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기도이고, 그리고 더 올라가 보니까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맑고 깨끗하고 온전한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나가니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복은 몰라도 시력의 축복은 받았네. 이 조그만 글씨를 다 읽어내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네. 끝까지 이 눈은 좋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좋아하는 텔레비 끝까지 볼 거 아니야. 핸드폰 들여다보고 말이지. 나 그거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것은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땅에 가서 이제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돌아오다가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과 씨름을 하며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읽지 아니하는 사람 이미 축복받은 사람에서 안 읽습니까?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보강중앙교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냥 못 갑니다. 못 가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시면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무엇이니이다.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도적놈입니다. 남의 발꿈치 잡는 데는 제가 1등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름도 고약하다. 야곱.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는 말씀에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어요. 뭘 붙들고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믿음의 그 씨앗들이 되고 뿌리가 되어진 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진 것이. 역대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오늘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가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을 받은 이들이 말씀을 붙드니까 완전히 번성케 되어가지고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어졌다라고? 몇 명이 되어졌다라고요? 12이 되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구먼. 더 해봐야 나는 뭐 본전 찾을 게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뒤의 얘기가 참으로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얘기는 내일 아침에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러면서 여기 다른 모든 형제들은 뒤로 하고 누구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누구에 대해 집중할 것 같아요? 유다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와 축복을 주시는지 주님은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여기에 서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내일 꼭 나오면 좋겠어. 너무너무 마음 든든하다, 얘. 보기도 좋고, 얘. 좋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